세요? 저는 시대를 앞서가는 목사일까요? 시대에 뒤처질까요? 굳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 때는, 그렇죠. 처음에 들었을 때는 커피 라떼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과거에 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꼰대와 멘토의 차이를 아세요? 꼰대와 멘토. 꼰대라는 말은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게 꼰대래요. 그러면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이 의견을 물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멘토래요. 제가 이제 한 번씩 뭐 개그는 아니고 웃기는 얘기를 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 안 웃습니다. 썰렁하다 그러고, 썰렁하다고. 제가 볼 때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좀 썰렁해도 막 웃어주는데, 그렇죠? 아니, 확실히 센스가 있는 분이네. 저렇게 돼야 이게 설교가 이게 서로 은혜가 있거든, 이게. 그래서 저같이 하는 개그는 뭐라 그러냐면 아재 개그다. 지금 소리를 지르는 분은 한잔하고 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대에 뒤처진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설교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런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가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런 말은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는 좀 시대를 좀 못 읽는 것 같아. 좀 시대에 뒤떨어졌어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기도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무엇을 기도할 때에 뭐 큰 소리로도 할 수 있고 작은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오랜 시간 할 수도 있고 뭐 짧은 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요,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는 바로 솔직한 기도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솔직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아뢰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가만히 보면 언제나요, 언제나. 오늘도 우리가 일부러 맞추진 않았는데 오늘 특성이 주님은 널 위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죠. 근데 어떤 태도로요? 너 기도 어떻게 하나 보자. 한쪽 눈을 내리깔면서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죠. 주의를 집중해서 우리에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다시 말하면 인자한 자세로, 자비한 자세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대화할 때에 상대방과 대화한다고 꼭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화라는 것은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로서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표현이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죠. 예를 들면 같이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시계를 봅니다. 이렇게 시계를. 또는 핸드폰을 자꾸 쳐다보죠. 분명히 내 말을 듣고는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드세요? 기분이 상하죠. 내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기울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게 있고, 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늘 하고 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한결같이 귀를 기울이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세 가지를 나누는데, 뭐 기도가 어떻다, 저렇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특별히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기 아침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왜 아침에 기도해요? 아침에 하나님이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침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예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무엇을 하든지 신과 더불어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간절이란 말은요, 영어로 early입니다. early. 일찍,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간절히 찾는다는 말,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른 시간부터 그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침은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상시보다 큰 일을 행하실 때에 마치 자다가 깨어나신 것처럼 표현합니다. 시편 78편 65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아침에 깨어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새날을 맞이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에도 아침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새벽이든 아침이든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저녁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어두운 시간이죠. 시편 17편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밤에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여기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밤일 수 있죠. 고난의 때를 말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가장 쉼을 얻고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밤, 저녁,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TV를 보다가 우리 부산에 있는 한 사회복지사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이렇게 이제 건강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몸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는 저보다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몸이. 근데 아이는 하나고. 근데 이분은 언제 식사를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되게 밤 9시 넘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을 살피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또 아이를 또 씻기고 공부 가르치고 재우고, 그러고 나면 9시, 10시가 돼야 자기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때 막 피자를 먹고 치킨을 먹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자기는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지?
이제 그러면서 그 허전함을 음식으로 달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밤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가만히 기울이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지만 어떻든 하루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날 해결하라는 얘기,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빠른 시간에, 여러분 안 좋은 일이나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마음에 품지 말고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은 어느 글을 봤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잠자는 것과 같다. 제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잠을 자는 것은 마귀와 함께 잠자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저녁에 기분 상한 일이 있어서 잠을 이루면 잠자리도 불편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죠?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서 잠을 잘 때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잘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는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건 뭐예요? 꼭 죽음과도 같잖아요. 아침이면 다시 깨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나는 새 아침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도 어느 날은 마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인생 마치고 내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밤에 하는 기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세 번째, 온종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시편 기자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종일, 하루 종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종일이라는 말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런 표현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2주간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삶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하세요?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 먹을 때, 점심 식사할 때, 저녁 식사할 때, 잠자기 전에 하루에 5번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우리 세 가족하고 1대1을 했어요. 이제 5주 하고 나서 저하고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아침을 먹었는데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생각난다고요? 아침을 먹었는데.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먹고 나면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타이밍이 늦는 기도는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다 받으세요. 근데 이분은 참 순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먹고 나서 기도하는, 떠오르는 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미 익숙해져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르칠 때 뭐 아침에 기도해라, 밥 먹을 때 기도하라,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 왜 가르칩니까? 그것은 그때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의 가르침이지 그 시간만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무엇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 내가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일할 때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늘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늘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게 계속 머리에 남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 시간은 잠깐 잊어버리는데 돌아서면 다시 또 염려와 걱정거리가 내 안에서 자꾸 계속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내가 늘 하루에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늘 우리의 생각에서 주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 어떤 호흡? 영혼의 호흡. 예.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숨이 멈추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기도가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 바로 그것이 기도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늘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온종일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기도해야 될, 늘 하루에 내 삶에서 늘 주님을 집중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인생의 힘든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오송이라는 곳이 남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오송. 물이 잠겨가지고, 그렇죠? 버스 안에 있는 어떤 교사도 의사도 생명을 잃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 친구 목사 교회도 금산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이게 물이 잠겨가지고 1층이 잠기는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왜 오송을 더 기억하냐면 우리 막내가 다니는 그 대학교가 청주에 있거든. 그 학교를 가려면 항상 오송역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2년차 된 교사가 학교에서 생명을 끊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이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나요? 제가 10년 차 되는 교사분의 글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거기 그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옳고 그름에 대한 것보다는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그것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고를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고스란히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지금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회 아니겠어요? 여전히 지구는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량난 또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너 힘들고 어렵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무엇하겠다? 건져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와서 날마다 돈 빌려달라 또는 어려운 거 있어 맨날 하소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분하고 만남을 계속 갖고 싶으세요? 스트레스가 받아서도 피하잖아요. 전화도 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너무 힘들어? 견디기 어려워?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 찾아가지 말고 나를 1번으로 찾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의 삶이라는 게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고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끊임없는 환난, 위험이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요 어떤 건강의 문제든 염려 걱정이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너무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도 뒤에도 안 계세요. 이 오른쪽에 계시나 왼쪽에 계시나 내 주변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게 맞나? 지금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 우리는 주로 뒤에 부분을 많이 묵상을 하죠. 내가 이걸 잘 견뎌내면 순금, 정금같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앞뒤 좌우 살펴도 내 인생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욥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잘못해서 욥에게 그런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여전히 내 삶이 막혀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지난 2주간 저녁 기도할 때 안 나왔어요. 궁금하잖아요. 늘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기도하셨어요. 영상으로. 근데 그분은 왜 안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 영적으로 어떻게? 침체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올 힘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겪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런 하나님은 전혀 나의 하나님 같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무엇하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얘기는 보호하신다는 얘기고 지켜준다는 얘기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분의 제가 시를 인용할게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제가 글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데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이죠? 바람과 파도가 나의 배에 몰아쳐도 그가 보호하시며 조종하신다. 배가 요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폭풍이 승리한 것처럼 기교를 부려도 그의 눈은 감으셨다 해도 마음은 닫지 않으셨다. 자, 배가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의 폭풍이 승리한 것처럼 기교를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눈을 감으신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은 무엇을? 마음은 닫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은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러면 종일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종일 기도한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고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잠을 편안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하루 종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온종일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이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온전히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오늘 3절에도 읽진 않지만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 바라는 자는 뭐예요? 갈망하는 자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종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왜?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앞부분에서 갈망이라는 말과 오늘 뒷부분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좀 굳이 비교한다면, 갈망이라는 것은 좀 역동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면에 기쁨이라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과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망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더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걸 자꾸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문제는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물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있어야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물질이 채워져서,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일 기도할 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행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는 말을 잘 보시면, 주를 우러러 본다는 얘기는 주님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소망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말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속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관계없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것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5편에서 내가 종일 주를 바란다는 온종일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 속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오늘 시편 25편 1절부터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말씀하시냐면 나의 사랑, 나의 은혜가 한결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도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끊임없이 너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오고 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때 왕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7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두출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너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아직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나요? 이분은 아직 급하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학교를 마치고 납반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또 한번 나누게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다들 그래도 하나님이 늘 내 삶의 주위에서 일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제가 지난주 얘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죠. 근데 열매 맺는 주체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귀하다, 성령께서 맺기를 원한다, 맺도록 힘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안 맺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 그때 설교 말씀이 참 은혜가 됐다고. 그리고 끝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열매를 실제적으로 맺으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열매를 맺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기도하기 좋은 분이 계세요? 나는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에 가야지, 나는 새벽형이야, 이런 분 계세요?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누가 그렇게 온종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잠깐은 기도할 수 있겠죠. 밥 먹을 때 감사기도, 잠잘 때 감사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려면 여러분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의지적인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